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죽고 살아나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죽고 살아나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예언적인 성취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건은 필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신약시대에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에 대해서는 이사야가 오래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600년 500년 전에 그때 예언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 바로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을 망쳐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된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 내 자녀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되게 됐습니다.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볼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사탄이 잠시 예수님을 고난 속에 둘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 둘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잠깐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속에 내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서 마치 머리가 상해서 머리가 물렸거나 닫혀있는 뱀이 축 늘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승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창세기부터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말씀,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부활, 생명의 능력. 인류는 필연적으로 사망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이 오래 살아보겠다고,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총수들이 오래 살아보겠다고 주기적으로 젊은 사람의 피를 그냥 전부 다 몸에 있는 피를 갈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들이 정설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줄기세포를 맞으면서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오래 살게 하려고 자기가 갖고 있는 부와 아니면 명예와 권력을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가도, 어떤 재력가도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못 막을 것이고, 과거에 했던 그 수많은 노력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헛수고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우르바노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은 이탈리아의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근데 이 대학 강단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강단의 대리석으로 아주 크게 강단 위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 왜 쓰여지게 됐냐면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16세기경에 어떤 가난한 법대생이 있었습니다. 이 법대생이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근처에 그 동네에 아주 유력한 부자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필립 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사정을 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진짜 공부를 하고 싶고 그리고 나는 법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인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필립 넬이 흔쾌하게 오케이 내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필립 넬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럼 넌 이 장학금을 받고 나에게 도움을 받고 그리고 넌 뭐 할 건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랬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으니까 그럼 제가 훌륭한 법조인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돕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랬더니 그러면 돈도 좀 벌고 그리고 결혼도 하겠죠. 그리고 필립 넬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를 낳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돈도 많이 벌면 그 다음에는 제가 선생님처럼 훌륭하게 여러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필립 넬이 또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 이 청년이 점점 할 말이 궁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청년이 나중에는 이 말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필립 넬이 이 청년에게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망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생이다. 이 말을 듣고 이 청년이 그때 이 말이 너무 강력해서 이 필립 넬의 도움을 받아서 법조인이 되고 나중에는 저 대학의 총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총장이 됐을 때 대강당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써놨습니다. 그 강단에 들어가는 모든 청년들 20대 30대 학부열에 불타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은 박사가 되겠다고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법조인이 되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생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서로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우리가 소망이 없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너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고생하며 일하다가 매달 날라오는 빌페이 하다가 크레딧 카드 페이만 하다가 언제 이 많은 크레딧 카드 빚을 갚을까? 언제 몰게지를 갚을까? 언제 이 빚을 다 청산하고 있을까? 고민하며 늙어가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늘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좀 부유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못 배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너무나 재미있고 즐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에게 우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 필연적 사망으로 달려가는 인간의 이 문제에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악과 기아와 전쟁과 음란과 욕심과 죽음의 횡포 앞에서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뺏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안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좀 선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인간들은 아마도 죽이고 죽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면서 사사기 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과 기아와 전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그 피폐된 사람들에게 뭐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이러다 살다가 이렇게 죽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요. 당신이 지금은 좀 힘들지 모르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망해야만 합니다 라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만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굴욕에서 십자가의 굴욕과 그리고 폭력과 사악함 가운데서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 박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폭력 가운데, 전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운데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합니다. 미움은 사랑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불의는 정의를 이기지 못하며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망과 권세의 능력을 이길 이 부활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으로 부활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린 무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 주실까요? 열린 무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 가서 또 찾아가서 요구합니다. 그들이 찾아간 이유는 이것입니다. 병사들에게 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다 잃게 될까봐 걱정이 됐던 거예요. 말씀을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6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진 않았지만 이 예수님이 부활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우리 마태복음 27장 64절 전반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무덤을 사흘 동안 지키게 하소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죠. 그래서 왜 사흘인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있죠. 왜 그렇죠?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인간의 영혼이 사람의 몸에 3일 동안, 사흘 동안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흘을 지켜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흘 만에 가셔서 살리신 것은 유대인 생각에는 사흘이면 이제는 영혼이 그의 몸에서 떠났다,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할 그 시점까지 기다리시고 나사로에게 가셔서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지키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권위를 정치적인 파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더 이상 그들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지킬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는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영적인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광장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절을 얼마를 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율법을 나는 하나도 어긴 적이 없고,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어떤 영적인 능력도 없었어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모양뿐이었어요. 능력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있지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는 그들의 비즈니스일 뿐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부활의 아침에 무덤은 열려 있었어요.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은 다 도망갔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어요.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여자들이 달려갔어요. 여자들이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낼 때 제대로 피도 다 못 닦고, 그리고 염도 제대로 못해서 이 여인들이 두고두고 그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새벽 아침에 이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그리고 달려가요. 누가 이 문을 열어줄까? 이 돌 무덤의 문을 열어줄까? 그럼 내가 향유를 붓고 예수님을 씻기고 그 피 묻은 몸을 씻기고 내가 장사 지내지 못했던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당시에 여인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능력이 없었어요. 지금은 여성의 권위가 엄청나지만 그러나 그때는 여자들은 사람 세는데 숫자로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법정에서 무슨 증언한다? 그거는 공신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예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부활했다. 그 당시에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쫓아갔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봤던 것은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밖에 발견할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을 수 없다는 선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하시죠? 그의 빈 무덤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붙잡아 놓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옮겨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무덤이 열리고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걸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아멘 하시죠?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곳에 안 계십니다. 사망의 자리에 안 계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안 된다는 생각 속에 있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로 끝날 거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죽고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 주실까요? 죽고 살아야 할 것.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맞고 싶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돈을 주고 병사들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28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갈라디아서 뒤에 말이 끊긴 것 같군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면 여러분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돈을 주고 매수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병사들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든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거짓말로 조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와 함께 살기 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두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기독교를 박해할수록 그의 미래는 더욱더 탄탄해졌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그만큼 율법에 능통했던 젊은이가 없었고,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에 능통했고 내가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그 유대교에서 더욱더 그의 입지는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자기의 동족들, 유대인들, 자기와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에게 앞에서 뺨을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서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서 나타난다라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의 삶의 의미는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위해 전제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우리 본문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전제가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내 가운데 죽어야 될까? 우리는 사단의 원수의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믿음의 가장 위험한 적은 박해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은 나예요. 나. 바깥에 있는 박해가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내가 질투심이 많아서, 나의 교만이, 나의 오만한 지성과 이성이 남에게 박수 쳐주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박수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잘했다는 칭찬을 듣기 원하고 나를 드러내기 원하는 마음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는,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는 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는 너무 쉽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는데 익숙해 있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가장.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뭐가 죽어야 될까? 이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저 내 성공의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살아서 모든 삶의 중심이 나면 결코 그리스도는 나타나지 못해요. 내가 중심인 삶을 살아가면 예배는 종교적인 위안일 뿐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없어요. 나의 욕심과 인정받기 원하는 자아가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사랑은 내 입술에만 있는 거예요. 칭찬도 내 입술에만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과 생각도 죽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죽고 살아가기. 죽고 사랑하기. 죽고 살아나기. 내가 뭐가 죽어야 될까?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나에게 있어서 나의 어떤 것이 죽어야 할까? 그리스도와 살기 위해서 나에 있는 어떤 것이 죽어야 할까? 나의 불신앙이 죽어야 되고,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입술이 죽어야 할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후반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야 믿음 안에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지 말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성경에는 예수님 말씀은 빨갛게 돼 있어요. 다른 것은 그냥 검은색으로 돼 있고 분명히 빨간색으로 돼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죽음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에게 암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기셨다. 우리 교회는 3개월 전에는 0명 있었어요. 0명. 0.5명 성도가 있었어요. 우리 처음 뵙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3개월 전에는 0.5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6개월 동안 제 아내하고 저하고 새벽 예배를 지키고 우리 애들 앉혀놓고 예배를, 우리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도 똑같이 PPT 이렇게 만들고 똑같이 설교하면서 6개월을 제가 오기 바로 전에 있었던 우리 전임 목사님, 은퇴를 하셨는데요, 그 목사님하고 성도님들하고 문제가 생겨서 다 나가셔서 우리 목사님이 6개월 같이 계셨는데 그동안 나가신 분들이 다른 교회에 정착을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부임해서 왔는데 성도가 0.5명 있었어요. 성도가 한 명도 없으니까 왔다가 외국 교회를 섬기면서 2주일에 한 번씩 와주는 성도님, 그 성도가 오면 한 명 있고 그 성도가 없으면 0명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다른 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우리는 이광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광우 집사님이 방광암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고 항암하고 있어요. 우리는 똑같은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얘기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를 뭐하러 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죠?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안 풀리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 앞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불가능과 싸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암과 싸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치료가 임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가난과 저주와 싸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뭐가 안 되고 있습니까? 우린 수없이 기도해왔습니다. 저는 57년 모태신앙입니다. 57년 기도했으면 그런 것쯤은 기도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지라. 이 부활절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뒷걸음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싸우고 불가능과 싸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암과 싸우고 있는 이광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